이 경지도 적정은 적정인데 아주 초보 적정이라고 이제 보면 돼. 네. 결국에는 그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응? 공이긴 공이지만 그 공 자체가 조잡한 게 아니고 색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색으로 인해서 공이 조잡혀 보는 것을 볼 뿐인 거잖아요. 그래. 공 자체가 조잡한 게 아니고. 색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리니까 능가경은 전이 후에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의지에 수행해야 보리와 열반과를 얻는다 하였다. 그러니까 전이 후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네. 능가경은 전이 후에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의지에 수행해야 보리와 열반과를 얻는다고 하였다. 전의를 하고 난 다음에 터득하는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정리했는데 네. 이제까지 우리 불교에서는 전이 그거 자체로 공부가 끝이야. 네. 견성이랑 전이랑 해가지고 공부. 그렇지. 공부가 끝이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 불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군단을 각성하고 난 때까지 이 사람들이 완성이라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시작을. 그렇지. 그러니까 뭐지? 따라서 초기의 공보다는 무아를 자증하는 자리라야 열애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애를 말할 때는 이제 그 진화를 볼 때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무상삼매 그 이후의 자리가 열애의 자리, 열애의 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 네. 그렇다면 무아란 무엇인가? 제법은 아리아식의 종자들이 드러남으로써 내가 있고 그 대상들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생각들이 멸하면은 세상에서 나 또 현재의 나가 소멸하였으므로 무아라고 한다. 사람의 의식인 아리아식이 멸한다면 과연 나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중생이 삼계에서 윤회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 아리아식이 있어 너와 나가 있고 만물이 존재하지만 전이하여 공에 진입하면 의식 즉 생각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나 홀로 존재한다라는 명상속의 차원도 멸하게 되는데 이 경지를 무상삼매 또는 무아의 자리라고 한다.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 다멸론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7분에서 다루게 된다. 무아를 터득한 사람이 적정만을 보게 될 것이다. 무아를 터득한 사람은 적정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적정이 바로 열애라고 능가경이 말하고 있다. 여기는 그냥 이 셋째 줄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 사람의 의식인 아레야식이 멸한다면 과연 나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중생이 삼계에서 윤회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 아레야식이 있어 너와 나가 있고 만물이 존재하지만 전해하여 공에 진입하면 의식 즉 생각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나 홀로 존재한다라는 명상 속에 차원도 멸하게 되는데 이 경지를 무상삼매 또는 무아의 자리라고 한다.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 단멸론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7분에서 다루게 된다. 무아를 터득한 사람은 적정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적정이 바로 열애라고 능가경은 말하고 있다. 부처를 본다는 의미를 능가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부처는 감각과 대상이 상이 없으므로 보이지 않음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부처를 보는 이는 적정하여 사함을 멀리 떠나리.
이 사람은 이 후생에는 집착을 떠나 보는 바 없이 보게 될 것이다. 범서 유상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 비상 직견절에 명상의 깊고 긴 모든 과정을 간결하고 축약해 묘사한 이 표현은 참으로 절묘하다. 이 문장은 30년간의 수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된 것이다. 공부 시작되면은 세상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는 현상 그대로이다. 그러나 공부가 끝날 때가 되면 세상은 만상이 접증의 상태로 보이게 된다. 이게 현상에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야. 공부가 끝날 때 갑자기 접종의 상태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명상 속에서 그렇단 말이야. 명상 속에서만. 처음 접종일 그래 놓고 이제 생각이 없으면 그 본인 자체가 명상을 접종으로 빠져. 네. 그러니까 생각이 없지. 처음 접종 상태일 때는 명상 속에서의 접종이었지만 공부가 깊어지고 점차 현재 의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고요해진다. 참 이런 표현이 참 문제인데 내가 그 능력이 없어서 이거 표현을 잘 못하겠다. 따라서 생각이나 분별과 집착, 즉 번뇌가 차차 엷어지고 사라지면서 모든 현상들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이 느껴진다. 읽어봐. 자,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한번 근본 교의를 삼법인이라 하여 일정하여 불변하는 진리를 표시하는데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 적정이 바로 이것이다. 존재하는 온갖 모습들이 모두 허망한 것이니라는 구절은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나타낸 것이고 참모습을 보면 부처를 보리라는 재범무화와 열반 적정을 가리킨다. 가만있어. 범수이상 개시어망하네 약견재상교다 이걸 갖다가 네. 절묘하다고 해놓고 함소리 없이 넘어갔구나. 그래 한번 보자. 네. 홍준아, 잔다. 괜찮아. 그러니까 범수 유상은 다시 공부하기 전 상태. 네. 전혀 도를 닦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이 범수 유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모든 상들이 있잖아. 네. 이것이 모두 허망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가 끝나면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첫 줄은 재행무상을 말하는 것이네. 응? 그러니까 불교의 삼법인 중에서 그렇지. 재행무상. 재행무상. 약견 재상 위상. 만약에 이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야?
바로 이것이 명상 속의 적점을 의미한다고. 명상 속의 적점이에요. 이 적점이야. 네. 상이 아님을 알면 세상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은 그게 적정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해 두면 돼. 그러면 바로 이제 부처를 본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코 보는 소리. 내 코 고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아무것도. 숨 쉬는 소리. 그 연애가, 그럼 어떻게 하면 연애를 야기 새끼나 이음성과 시행사도 불능된 연애. 만약 부처를 색으로서 찾으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부처를 부처라고 열애를 색으로서,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물질로서 만들어진 형태로 찾으려고 하면은, 보고 싶어 하면은 절대 볼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은 열애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잠깐만. 적정? 아니, 능가경의 그 구절. 무역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것도 화신, 보신, 여기구나. 법신, 네, 법신. 법신 입으로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색으로서 보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색의 모양으로 갇힌 상태를 바라고 보려고 하면은 절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목고비로는 볼 수 없다. 네. 그러면 단지 명상 중에 약견 재상 비상 하는 적정에 들어야만이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고, 그걸 하지 말자. 다음에 할게요. 왜냐면 네. 김새니까. 그래, 일체의 율법이 나와야지. 밖에서 이제 제 본인이 이제 깨달았네 아니면 깨달음이 어떤 상태를 했을 때 깨달음을 이제 모습, 용모, 이 사람의 상을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목소리, 음성을 보고 저 사람은 역시 깨달으니까 얼굴이 저렇게 되고 깨달으니까 목소리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그렇지, 깨달음은 이러라 하구나 이런 거 하구나 하는 사람들이 상을 가지는 그 순간 그게 깨달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양새끼나 이음성과가 깨달은 사람을 상으로서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저 사람이 깨달은 거 아니야 하려고 하면은 형이 제일. 그걸로는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제리. 네. 제가 저 책인가 법륜 선생님 책인가 봤었거든요. 네. 보면 이제 두 권인가 세 권 정도가 있어요. 보니까 뭐 주례나 뭐 이런 책. 그런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겪어왔던 책이 있는데 이제 부처나 열애라는 그 상을 쫓기 위해서 어느 산에 갔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늙은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딸이 살았는데 그 딸하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결혼했는데 딸이 생식기가 없는 거예요. 어? 딸이 이제 생식기가 없다라고 이제 그분이 법륜 선생님이 써놨더라고 책에 보니까. 근데 2년인가 3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막 밥하고 막 나무 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못 참고 왔는데 그때 깨달았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게 열애인가 해서 무슨 말인지 아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그 책을 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이쪽에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명상 중에서만 제가 네네. 얘기하는 이제 아, 중요한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명상 중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륜 스님은 직접 눈으로 봤다고 책에 적혀 있었으니까. 그래.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현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영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예신 그건 깨달은 게 아니지. 착각이죠. 착각.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만 나타나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어떤 할 때 그게 두 가지 종 중에서 한 가지 첫 번째가 내가 스스로 했느냐, 내 수행의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갖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한단 말이야. 근데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를 본인은 몰라. 그걸 본인이 했다고 생각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기가 본인 스스로는 불가능해. 본인은 그걸 믿고 있어. 내가 그 상태가 됐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화 됐다. 여기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여쭤본 거. 자, 이제 불교 교회에서는 네. 근본 교의를 읽어볼게요. 불교에서는 근본 교의를 삼법인이라 하여 일정하여 불변하는 진리를 표시하는데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 적정이 바로 그것이다. 존재하는 온갖 모습들이 모두 허망한 것이니 라는 구절은 재행무상과 재범무상을 나타낸 것이고 참모습을 보면 부처를 보리라는 재범무화와 열반 적정을 가리킨다. 재행무상은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하여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중생들은 변치 않고 항상하는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 그릇된 생각을 없애기 위하여 무상하다고 말한다. 재범무화는 만유의 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므로 참다운 자아인 실체가 없는데도 중생들이 나에 집착하는 망집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 무아라고 한다. 열반 적정은 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피아닌 해탈의 세계를 말하는데 여기 짧은 글귀 속에 바로 삼법인을 나타냄으로써 불교의 교의를 밝힌 것이다. 근데 이건 불교의 그 교의는 네.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그 당시에 조금 관심은 조금 있었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아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들여다 보면서 좀 외우라고. 이게 뭐가 있구나 네, 대강. 하면은 이제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그럼 금방 네. 그래서 승격이 돼버리지. 이 5분경이 어려워요. 왜냐면 어려워요. 이 32분 안 중에서 5건 안에 꼽히는 어려운 경이야. 이 분이.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뭐지 이게 분이라는 것도 5분 이렇게 되고 5분만 하면 끝나는. 또 여기 금강 4억이 있잖아요. 총 4개. 4개 중에 하나야. 금강이 5분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검소유상.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경이라는 거예요. 이 분이. 이 금강에 대해서. 형이 읽어봐. 견성보는 전이 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동서 고공을 통해서 아주 희귀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웃어? 이 친구 또 왜 그래? 전이한다는 것이 오감의 박,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이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전이에 들면 공개에 들게 되지만 무아 전이는 전이 후에도 상당 기간 더 수행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인간은 이 오감 덕택에
완분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전이 이후의 세계에서는 이 소중한 강박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의 세계는 물질 세계도 아니고 영적 차원의 비물질 세계도 아니며 3계를 넘어서 있다. 여기서는 오식은 물론이지만 제80까지도 아무 쓸모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포함하여 중생들의 삼터가 아니요 열반 적정의 세계이다. 다른 생각을 좀 하다가 이걸 지금 3계를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공의 세계는 물질 세계도 아니고 영적 차원의 비물질 세계도 아니며 3계,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색계, 무색계를 넘어서 있는 세계다 이 말이야. 영계, 욕계, 색계, 무색계. 영계, 욕계요? 욕계, 욕. 욕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구가 있는 세계. 영계, 욕계,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어렵다. 근데 이게 영계가 아니고 욕계니까 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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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깐 내가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여기서는 우리 의식이나 정말 제8 아리아식까지도 전혀 쓸모가 없어. 그 공에 딱 빠져버리면은 그 의식 자체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이 3계가 윤회하는 모든 생명체가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를 분리해 놓은 거야. 욕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처럼 욕구, 욕망 가지고 있는 세계고, 색계는 아직 색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고, 무색계는 색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무색계도 완전한 거 아니라 이거야. 그럼 3계는 색계, 무색계, 욕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계는 또 뭐예요? 영계가 아니고 아, 욕계, 연계는 저 욕계에 들어가죠. 욕계에 들어가. 영계는 욕계에 속하는 그리고 이제 신의 세계는 거기가 이제 색계 이상이라고 봐야지. 신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을 얘기하고 뭐 하느님, 하늘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이 정도 색계가 아니면 이제 욕계 3천이라고 그 정도가 이제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야. 의식 차이 너무 차이가 나이 나면은 관심이 없는 거야, 일절. 근데 비슷하거나 좀 높거나 뭘 해야지 관심이 생기고 아니면 뭐가 간섭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공세계에 처음 방문하는 것을 능가경은 전이라고 하였다. 인도 불교에서 그리고 중국 오조와 신수까지는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였으므로 전이를 견성의 의미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전이는 제람 법에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수승한 법에 의지하는 것, 즉 의식의 대전환을 가리킨다. 이건 항상 좀 외워도 무조건하고 전이는 알고 있어야 돼. 네. 생각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끝. 네. 5분에서 보면 범소상 계시어만 약견대상장 집균열이잖아요. 여기서 요 앞부분 뭐 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알고 약견대상장 종료할게요. 하면은 집균열이잖아요.